자, 오늘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키아 교회 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부분까지만 읽어보면 라오디키아 교회의 특징이 간단하게 여기 나올 수 있죠. 한마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스스로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해서 쭉 이제 그 교회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한번 생각할 것은 악순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일단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따라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배교가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것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귀를 내주는 것. 그런 때입니다. 앞에 복음 전파, 교육,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문화의 큰 특징이 뭐냐면 후천년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그런 어떤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 이것도 한 부분이거든요. 기독교 문화를 많이 퍼뜨리면 이제 그게 곧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열심히 하죠. CCM부터 시작해서 어떤 찬양과 경배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음악 부분, 문화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후천년주의죠. 예수님 없이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어떤 그 목표가 뭐냐면 라오디키아 말 그 자체가 시민의 권리 그런 뜻 아닙니까? 뭐냐면 등장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라오디키아라고 하는 말이 시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 그래서 인간의 권리가 높아지는 그런 때가 바로 라오디키아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권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인권. 또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돼가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모든 걸 막 통치하는 것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늘의 여왕, 그거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사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많아요. 성경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적하는 철학이 바로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종 권위는 뭐냐면, 마지막은 인간의 지성이다. 모든 게 인간의 지성이 최고다. 그리고 인본주의에는 절대적인 도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느냐? 인본주의에서. 그리고 후천년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과학기술, 교통, 통신이 발달하죠. 그런 것들로 더불어서 이룰 수 있고, 천국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을. 인류가 힘을 모아서 낙원을 이 땅에서 만든다. 유토피아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모습. 또 인본주의는 인간의 지성과 학문을 최종 권위로 여깁니다. 인간의 지성이 최고의 최고. 그리고 학문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목표는 그러면 뭐냐?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결국에는 파괴하기.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어떤 단순한 사상이나 이념의 수준을 넘어선 종교입니다. 종교. 진화론이 종교인 것처럼 인본주의도 종교예요. 마귀들의 어떤 사상의 중심적인 사상 가운데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 물결,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배교로 가는 겁니다. 결국엔. 인본주의가 쏟아져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기독교 대학들이에요. 신학교예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예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 대신 뭘 배우죠? 인본주의 철학을 배웁니다. 사상을 배웁니다. 그것으로 물들어요. 그게 권위를 가져버린 신학교들이 돼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보면 제대로 성경을 안 가르친대잖아요. 성경적인 교육이 사라져요. 인본주의가 앞서다 보니까 성경적인 교육은 없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어때요?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였지만 성경 교육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학교에서 뭐 보는 것도 못하게 하고 점점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슬람 기도실을 마련해 주죠. 한국 대학교도 마찬가지. 한국 대학교는 이슬람 학생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는 만들어줘. 유독 이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해. 왜?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슬람의 자본이 막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30%가 와 있다. 그러면요, 그 돈으로 학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중국 학생들,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와 있죠. 외국에 무슨 대학교에 중국 학생들 엄청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콩이 저번에 이렇게 막 시위하고 중국이 이제 그걸 다 이제 통제하려고 할 때 막 시위하고 거기에 뭐 조금
동조하니까요.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죠. 왜?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못해. 제재를 잘. 왜? 중국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뭐라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도 지방대 학생들 없다고 난리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에 그냥 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신학교조차도 성경적인 교육이 안 돼버려요. 인본주의의 어떤 교육들이 더 앞서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요. 인본주의의 예배의 핵심은 인본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죠. 도덕을 실천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이 도덕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도덕.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죠. 여기 인권운동을 이 교회 협의회에서 하는데 뭘 하냐면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구원시킨다라는 것을 해요. 구원이 이런 구원. 세계 평화 건설, 민중의 생존권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것, 사회의 약자, 소수자 인권 문제 이런 것, 동성애자 인권, 소아 성애자 인권도 다 해주지.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데가 이런 거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맞잖아요. 시민의 권리, 인권이 앞서는 세상, 인본주의가 앞서는 세상. 우리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중심에는 성경이 없어요. 인간이 있죠, 인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요. 교회에서 도덕 강의한다는 거죠, 실제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법, 지상에서 복 받는 법, 뭐 이런 거. 성경 강의를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찔림을 주고 이런 거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성별하라는 말을 안 하고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말 안 하고. 우리 어제 시내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지옥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복음에. 좋은 이야기만 해. 그래서 철학가들, 사상가들의 말이 우선되는 설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돼버린 그런 인본주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뭐 높여지니까 인간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게 되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룩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교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거예요. 마지막 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때 특징.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령할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두드립니다. 말하는데 쓸 수 있죠.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AD 1세기에 여기 실존했던 교회들의 주어 편지가 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휴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교제하자. 교제하자. 주님과 교제에 참여해라. 계속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은 없고 계속 인간이 높여지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도덕 실천하는 것이고 도덕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바로 그런 걸 했다. 교회 협의회라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세상 일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세상 단체라고 하지 차라리. 그래서 인본주의의 어떤 배교한 교회들이 뭘 과제로 두냐면 사형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운동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운동 이런 걸 하고요. 촛불 집회를 오히려 더 합니다. 교회들이 하는 배교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사형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지게 사형제도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어떤 믿음은 뭐냐면 부활, 영원, 재림과 천국, 그들 말로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지옥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 그리고 뭐예요? 이 생에서의 삶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 완전히 후천년주의의 어떤 사고방식 연결돼요. 지상에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오늘 다 때려쳐버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고. 이장님 휴가파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라우디키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 근데 이거는요, 인본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후천년주의에서 전부 다 쓰는 사고방식이에요. 다 이건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부정적인 어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이야기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얘들은 하나님한테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주변에 저렇게 있다가 무슨 역전 같은 데를 앉아 있으면요, 예전에 들었던 기억.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신다고. 그걸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고. 안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 긍정적 사고방식의 기원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딱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이브에게 뭐 이 말을 걸었던 게 그거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 그랬냐?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죠? 강력하게 설교하셨죠. 마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셨고,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이 아비다. 마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을 보면요, 말씀은 어때요? 부정적입니다.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부정적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진짜 주기도문.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시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다 부정적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세상은 사라져가고 다 불로 녹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지 말라.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천국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부처님주의자들 세상이 불로 녹아버린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율법에는 50개 이상의 금지 항목이 있어요. 십계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요 8개가 부정적이에요. 십계명이 부정적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아라. 부정적이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다 부정적이네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혼적인 능력이에요. 혼의 능력으로 뭔가를 달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주고 심지어는 체면을 배우는 목사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완전 이건 인본주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에 그야말로 진짜 그런 모습. 긍정적 사고방식.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사고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왜 구원받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뭐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아야죠.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들이 나오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아야죠. 내 스스로. 지옥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혼자 빠져나. 그걸 알아야 구원받죠. 부정적으로 나를 봐야 구원받죠. 비참해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 2, 3, 4절에 있는 것 정확하게 내용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믿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시고 부활하고 너 죄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보혈이잖아요. 피가. 이런 인식들이 된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게 없이 영접 기도합시다. 자, 나 따라 하세요. 예.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영접 기도 하라 그러니까 따라서 해서 구원 받은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난 죄인이야. 난 진짜 죽으면 지옥 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난 죄인이야. 이거 인식해야 구원 받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 그거 인식 안 되면 그냥 안 전하면 돼. 다음 기회로 해.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CCC 사형리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그냥 부정적인 것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나랑 기도하자고 그러고는 네, 그냥 하는 거야. 사형리 책까지. 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이 사람들은
단일 세계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신이 되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죠. 네가 신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대단하다 이거지. 인간이 대단하다. 너 신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보이잖아요, 앞에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신처럼 된대잖아요. 자, 긍정적 사고방식. 인본주의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결국에 인간들이 뭐 대단하다고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모여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인본주의 종교예요. 인본주의는 종교라고. 세계 평화 이야기하죠. 세계 종교 통합 이야기하죠. 단일 세계 정부 설립을 지지하죠. 예수님 없는 인본주의적 평화를 선전합니다. 인본주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인본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명철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고. 명철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 엄청나게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른 교회의 사명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때 뭘 해야 되는가를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고 인본주의 누리기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 있고 긍정적 사고방식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늘 말씀을 전파하고 대비하고 하는 부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마귀의 이 악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물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무슨 도덕 종교를 가리키는 곳이 되어버리기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러한 때 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파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또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늘 살아가고 있는 실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 안에서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또 우리의 머리는 참으로 차갑게 되어서 분별력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